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론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받았으니 이만큼 사랑 주는 게 맞다고, 그리고 이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의무로 머리로 판단해서 사랑하는 것은 그 받은 사랑을 잘 전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받는 것인지 혼돈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 진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는지 그리고 진짜 사랑받고 있는지 알아가는 이번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초하루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온 모든 사람들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여 주의 은혜 체험하고 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 마치고 정리하는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4장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 속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영을 분별하라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건 이론적으로 접근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거짓 영이 있고요, 그리고 바른 영이 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2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 거기다 줄쳐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영적으로 건강하다, 영적으로 바르다, 영적으로 틀렸다, 영적으로 잘못됐다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그것은 바른 영적 상태다. 그리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상태가 3절에 나오네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를 시인하는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아예 강조를 해버리네요. 그러면서 구별을 할 수 있다, 영 분별을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분임을 시인하는 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 이게 자꾸 이론적으로 접근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했다가 더 혼돈을 갖고 왔죠. 그게 바로 4절인데 이렇게 돼 있죠. 4절 5절. 자녀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럼 이 자녀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시인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리고 반면에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라고 하는 그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한.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단어를 그때 이제 써요. 그 영지주의가 사실은 영이 있고 육이 있고 분리되어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를 질문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선한 일만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좋은 일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착한 일만 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나쁜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도 짓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분명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나쁜 생각이 날까? 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왜 실수를 할까?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온 단어가 분리시켜 버리는 것도. 그래서 분명 내 안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아닌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니 하나님은 선한 걸 만들어 가셨을 것이고, 그리고 반면에 내 안에 또 다른 악한 게 있어서 그 악한 것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있지 않을까? 그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스스로 생각하기에 분명 나는 선하고 싶은데 악한 일을 행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규정을 한 것이 이제 딱 못 박아서 정리해낸 것이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고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편해지는 거죠. 왜? 내 안에 내 영은 원래 깨끗해서 그 영은 착한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이 육신이 못나서 이 육신이 자꾸 죄를 짓는 거니까. 그래서 거 봐라.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말에도 이런 말 있지 않냐. 너희가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오늘어도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걸 보면 확실히 마음은 좋은 것이고 육신은 나쁜 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말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디서 걸릴까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거든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은 맑고 좋은 거고 육은 더러운 거여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올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말이 꼬여버리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게 참 사람의 머리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정답으로 말해놓고 거기에 답을 찾으려도 답은 찾아져요. 근데 계속 거짓말을 한 번 하면 계속 거짓말이 늘듯이 잘못된 도착점을 정해놓고 글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자꾸 말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 영적인 건 악한 것이고 영적인 건 선한 것이라고 해놨으니 예수님도 그러면 어떤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여야만 되는 거예요. 감히 그분이 육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은 악한 거니까. 그래서 이들이 고민을 하다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잠깐 예수께서 육신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은 참 영과 참 육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예수라는 인간이 있었는데 그냥 그가 하나님의 영에 확 한번 휩싸여서 이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놀라운 일을 행하다가 십자가 달리는 순간 영은 확 떠나버리고 더러운 육은 확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영은 살고 육은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걸렸던 게 뭐냐면 예수께서 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인정하지 못하겠는 거죠. 이게 들어보니 그 말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는걸? 그러다 보니 진짜 이 땅에 예수로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를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정리해내요. 우리가 성육신 그걸 자꾸 머리로 생각하려니까 너희들 어려워지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화목제물이 되려면 육신을 입고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이 말을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 생명을 내주고 너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시려면 그 육신을 입고 와서 그 죄를 사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그 육신을 완전히 버려가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였다. 사랑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은 뭐 영적이냐 육적이냐를 따지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랑을 표현한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머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너희가 혼돈되지 않을 거다. 목숨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분이 영으로 오셨는지 육으로 오셨는지를 혼돈할 필요 없이 내 죄가 사해지고 그 사랑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사랑 받은 만큼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을 왜 그걸 머리로 복잡하게 영을 나누고 육을 나누고 그렇게 분리해서 고민하냐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1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11절 뭐라고 돼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건 이제부터는 머리로 구별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를 안다면 그것으로 족하니 더 이상 말로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월 한 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제가 이번에 본부에 일이 있어 잠깐 갈 때마다 이제 목사님들하고 좀 얘기할 시간이 있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진짜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탄절에 대해서 이제 강조해들 12월이 됐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물어봤대.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고. 무슨 날이에요? 선물 받는 날. 아우 좋아요. 그 정도면 괜찮겠어요. 성탄절 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는 당연히 예수님이 나신 날이잖아요. 근데 애가 당당하게 얘기하더래요. 산타가 난 날이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이건 진짜 심각하게 주일날 그렇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왜 산타가 난 날에 당황해서 물어봤더니 얘가 그날에 제일 중요한 분이 산타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러니 그분이 나신 날이 성탄절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뭐 농담도 아니고 진담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심각한 상황이 왔어요. 진짜로. 이젠 성탄절이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런데 성탄절이 교회 문화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대요. 그게 교회 거냐고. 원래 있는 절기 중에 하나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생긴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닌 다른 데라면 뭐 불교 신자가 그렇게 얘기했거나 아니면 정말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는데 이걸 부모로부터 대대로 교회를 다녔던 집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자각해야 되는 거죠. 자꾸 머리로만 배워왔던 신앙이 그 머리로도 가르치지 못하는 신앙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요 그 머리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는 그 사랑을 아는 거죠. 12월 한 달은 그걸 한번 회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진짜 성탄절이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 맞는가? 이번 25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잔치고 우리에게도 행복한 자리지만 진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할 수 있는 자리가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이론으로가 아니라 그날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묵상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이번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캐롤송도 못 부르게 한다. 뭐 세상에서 축하 자리로 그리고 술 먹고 노는 자리로 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성탄절이 산타의 날로 합니다. 성탄절에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니 내 안에 진짜 예수는 사라졌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예수가 계속 전달되니 잘못된 예수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성탄절임을 내 입으로 먼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으로 내 믿음으로 다시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경험하는 이번 1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한 달이 온전히 예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기뻐하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네겔라르스 가리겔라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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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바 샤리겔라베리겔라르스 가리겔베리겔라르스 가리겔라르스